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참 익숙하지 않는 풍경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어서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눈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사람 베드로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시킨 일을 하지 않았거나 또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책망했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책망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지요. 그 뒤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떡 1개밖에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 대체 누가 이 1개를 챙겼을까? 이 제자들 중에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챙겼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튼 떡 1개밖에 안 챙겼어요. 근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이들아, 이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누룩은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외식, 누룩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룩이 어디에 들어가요? 빵, 떡 만들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빵은 떡은 1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지금 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들으면서 자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지고 있는 떡이 한 가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주님이 하셨던 일도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반응이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책망했습니다. 믿음 없을 때 책망하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지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상황이나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많아서요? 문제가 어려워서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는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히라가나를 외우면서 재밌게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문법이 나옵니다. 뭐 하송, 속공 막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가타카나였습니다. 히라가나는 그나저나 좀 외웠는데 가타카나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성적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만의 현상이 아니었고요, 다른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이 어느 날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앞에 두고 프린트물, 그 시험지 앞뒤로 되어 있는 이 시험지가 있는데 6장을 프린트해 주면서 이번 시험에는 여기서 100%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 와타시와 강꼬꾸진데스, 뭐 저는 이제 한국인 이런 거죠. 와타시와, 그러면 답은 3번 아나타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문장하고 답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요, 생전 처음 일본어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문제를 푸는데 그때는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만나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신났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풀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건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을 봐줘가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귀찮아서,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건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내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잠잡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이건 몇 시간도 그렇게 합니다. 하루 종일 알아 해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게으름이죠. 이것을 두고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빈궁,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색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곰핍,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함, 이런 것들이 왜 찾아와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건 게으름을 우리가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좀 쉬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 후로 보니까 진짜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큰 시험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런 큰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배웠던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 베드로 입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지가 그렇게 못 살아놓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처절하게 시험 속에서 배우고 난 후로 그는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멘, 아멘. 기도 시간을 정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 제6시, 낮 12시, 제9시, 그럼 몇 시겠어요?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는데요, 이슬람교의 신자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와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이 기도가요, 의무사항이고요,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 무슬림이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한국 이란인 교회를 담임하는 이만석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교연 이슬람 연구원장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하는 기도는 매일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신에게 아뢰거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5번씩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7구절로 되어 있는 꾸란 1장 전체를 7세기 아랍어로 외우면서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알라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7절에는 이 옳은 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래요. 그래서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동안 이 내용을 17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그런 단절을 선언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키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원래 있었던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배 시간을 있다는 것이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5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5절 읽어봅시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때가 제3시 맞습니다. 오전 9시에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몇 시예요? 6시, 12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원래 있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기가 혹독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있는 그 기도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기로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다. 또 저녁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죠.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래도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원래 그 시간이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여도 집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도 정해져 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정하고 내 시간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동역자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동역자를 구해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요, 이 열쇠가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궈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입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냐? 그 뒤 19절 볼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앞에 말에 대한 다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매일 저녁 기도회를 7시 30분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2016년부터 했거든요. 한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통합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직 저녁 기도회를 강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저랑 이제 사모님 몇몇 사람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집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근 9시가 다 됐어요. 직장 일을 끝내고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기도하고 간다고. 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랐어요. 만약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텐데 같이 이 집사님들이 서로 힘내가지고 직장 끝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이 모습 참 귀하더라고요. 참 귀해요. 또 어떤 분도 직장 끝나면 하루 종일 땅끝에서 일해서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또 걸어서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또 어떤 권사님들 두 분은 또 교회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일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구역 식구들이든 아니면 또 같은 선교회든 우리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VIP 초청 예배 때 이렇게 세 겹줄로 묶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나눠가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한 베드로, 기도의 동역자를 구한 베드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아까 찾았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같이 한번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와 함께 120명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오순절날이 이제 되었고, 그때 하나님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멀리서 들으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자기 말로, 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로, 저 터키에서 왔는데 터키 말로, 저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러면 얘네들 술 취한 거야,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이 때가 제3시다, 9시다. 이 3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기도했던 시간.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을, 그 응답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3시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120명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다시금 사도행전 10장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이때 베드로는 낮 12시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열대야 때문에 저도 잠을 한 5번이나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켰다 껐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폭염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한 것처럼 낮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아마 땀으로 모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성경에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저는 이 율법에 명한 이런 부정한 것 나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잡아먹어라. 요걸 한 3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성령님이 내려가거라. 그래서 만나서 저 고넬료한테 갔더니 이 고넬료가 베드로 들어서자마자 막 절을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자, 자초지종을 들어보자.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역시 대단하시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 12시에 제6시에 기도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도 이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표하는데요. 보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가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이제 제9시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전 같으면 베드로 요한은 그냥 갔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안진병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라. 그래서 뭔가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내게 줄 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준다. 뭘 주시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누가 이런 말을 외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외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되어서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